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단잠을 주시고 한지식을 주시고 또 새아침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내 인생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감동함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분들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참된 소망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한 영혼을 품고 위하여 기도하며 땅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교의 사명을
기도로 감당하며 물질로 감당하며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마다 살아있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며 구원의 방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헌금을 하고 또 그 사랑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대만 선교를 앞두고 12명의 젊은이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자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자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자고 그렇게 다짐을 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삶의 경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구원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진학을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또 결혼을 앞두고 군입대를 앞두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며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꿈꾸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주께서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의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 헌신자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예물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복된 날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7장 18절부터 쭉 나오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이 누군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없었던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으로 하여금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전파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이 헤롯 왕이 잘못한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가 기다리는데 내가 예언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 내가 세례를 베풀었고 이제 공생의 삶을 사시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자 2명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건으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명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 내가 병든 자를 고친다, 가난한 자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 전파한다고 너희가 보고 들은 것 가서 전해 주어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었으면 내 삶 가운데 형편이 어떠하든지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 세례 요한아,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내 믿음을 굳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돼. 이것이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이 물러간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제자들, 무리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가 어제 본 말씀입니다. 어제 본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너희들이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누구를 보려고 나갔더냐? 너희들이 갈대를 만나러 나갔더냐? 흔들리는 사람들을 만나러 갔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유행 따라, 풍조 따라,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그렇게 바람 따라 흘러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쫓아다니지 말아라. 그 사람들 보러 나간 것 아니잖아. 고운 옷을 입는 사람들, 명예와 그리고 재력과 인기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 추종자로 그 사람 보려고 나갔더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진짜 보려고 나갔던 것은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던 것 아니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선지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러 나갔던 것 아니냐?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를 만나려고 나갔던 것 아니냐? 그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은 방향이 분명하다는 거거든요. 조금 속도는 느릴 수가 있어요. 더딜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과 방향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내 삶의 이유는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유치부 선생님들이 있는데 전에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이렇게 유치부 다닐 때 유치부 선생님이 한번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동이는, 저희 집 둘째 아이 이름이 동인데, 동이는요 무슨 이렇게 성경 설교를 하거나 예배드리다가 질문하면 무조건 먼저 손든다는 거예요. 무조건 손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은 예수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절반은 맞는다는 거예요. 대개 성경 퀴즈가 유치부 문제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열쇠는 예수님이 맞아요. 근데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모든 문제 문을 여는 열쇠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다른 것들을 다 동원해요. 내 지식, 내 경험, 사람들의 힘, 재력, 그리고 경험, 이런 거 다 동원해서 그 문제 열어보려고, 닫힌 문 열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손들고 이제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손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맡기잖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이다. 믿음이다. 그 모든 것들을 삶에 적용해야 되거든요. 또 하나, 인생의 목적과 이유는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삶에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갖지 못한 사람, 목적 없는 삶도 많고, 목적은 이렇다고 하면서도 믿음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면서도 엉뚱한 것 붙잡고 계속 그것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목적을 분명히 해라, 이유를 분명히 하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무리 짓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먼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30절에 보시면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기 29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데 30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바리새인들, 특별히 율법 교사들, 성경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너무너무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세례 요한을 통하여도 은혜 받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 메시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롭고 자기들은 경건하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외식하는 사람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심령이, 마음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아라.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셨어요. 추운 날, 금년 겨울 들어 가장 춥다고 하는 오늘, 여러분 어제 예보도 들으셨는데, 일기예보도 들으셨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 깨어서 주님께 나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이른 새벽에 나오셨지만 이미 어제 주무실 때에 내일 아침 아무리 추워도 나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리라,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리라, 여러분 이미 작정하시고 나오신 거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나온 이유가 있어요. 다 한 분 한 분씩 물어보면 내가 새벽에 깨어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어요. 반대로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도 이유가 있어요. 왜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 일찍 일어나지 않으세요? 나 새벽에 일어나면 나 하루 벙벙거려서 나는 일 못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요. 삶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잘했다, 너는 그 이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참 내게 기쁨이 된다, 이 이유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바리새인처럼 사니? 사람들이 볼 때에는 경건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에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렇게 가면 쓰고 사는 인생으로 왜 그렇게 사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기 무리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신념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졌어요. 은혜 받는 분들은요, 어느 모임에 가든지 은혜 받아요. 기도 모임에 가도 은혜 받고, 예배 드릴 때도 은혜 받고, 봉사할 때도 은혜 받고,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고, 저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다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는 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은혜를 받아요. 반대로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은요, 어디 가든지 다 잘못된 것만 꼬집어요. 여기는 이게 문제라고, 저기는 저 사람이 문제라고, 저기는 저 시스템이 문제라고 항상 꼬집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자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은혜도 받고, 이제는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어느 곳에 가든지 은혜 받는 사람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까요? 여기 33절 34절을 먼저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에 대하여 비방합니다. 그리고 요한을 통하여 은혜 받지 못해요. 34절, 인자는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냐고, 왜 이렇게 죄인들과 가까이 하느냐고, 세리와 가까이 하느냐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자라고 해서 비난하고,
예수님은 세속주의자라고 해서 비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요한을 믿는 것 아닙니다.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하고 세례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이분이구나, 진짜를 만났구나, 이분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광야에 있든지 아니면 들에 있든지 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산다.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요한도 비난하고 예수도 비방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 다 문제라고, 그리고 비방하는 인생이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따라 어느 곳에서 무엇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겪든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딱 붙잡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반대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제 31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장터라는 것은 공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장터라는 것은 사람이 많은 시장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공터에 앉아가지고 소꿉놀이를 하는 거예요. 무슨 놀이를 하는가 하면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장례식을 그들이 여러분 언제 경험했을까요?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이렇게 결혼식에도 가서 먹고 마시는 잔치하는 것 참여하면서 자기도 먹어봤거든요. 장례식에 갔어요. 엄마 아빠 따라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곡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곡을 하나? 잘 모르는데, 죽음이라는 것 잘 모르는데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동네 어떤 어르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우는 장면을 가서 본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너는 신랑하고 나는 신부하고 소꿉놀이 하는 거예요. 결혼식 놀이 하는 거예요. 피리를 붑니다. 막 춤을 춰야 되는데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다가 재미없다 하는 거예요.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 놀이 하는데 처음에는 아이고 곡을 하다가 이것도 재미없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소꿉놀이 하다가 처음에는 막 즐겁게 하하호호하고 또는 뭐 우는 흉내도 내다가 나중에 이것도 재미없다, 이거 하지 말자, 그런 모습과 같다. 이 세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말이 뭡니까? 감동이라는 것은요, 마음에 울림이 오는 게 감동이거든요. 감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소설을 보거나 영화 한 편을 보면서 뭔가 내 삶에 이렇게 울림이 있거든요. 울림이 있다는 것은요, 때로는 영화를 보면서 참 이렇게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에 이렇게 진한 웃음도 나오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아주 짠한 안타까움이 생기는 것, 이게 감동이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와 시간에 들어왔는데, 은혜 받는 자리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울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다.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울림이 없고, 예수님이 나와서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품고,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어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성인도 있어요. 마태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세리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에 울림이 있고 심령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렇게 이 세대 사람들 왜 울림이 없느냐? 여러분 왜 울림이 없을까요?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의 자리는 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내게 울림이 없을까? 처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처음에 내가 은혜도 받았어요. 감동도 받았어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에 정말 눈물이 흐르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굳어지면, 형식적인 모습으로 빠지면요, 울림이 나타나지 않아요.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면 울림이 나타나잖아요. 몸만 오고 마음이 오지 않으면 울림이 나타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울림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감동이 없는 거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저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울림이 와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예배와 모든 신앙의 삶은요, 믿음의 삶이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가 허공에다가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 허공에다가 생각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거든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놓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 믿음의 대화를 통하여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소망, 꿈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 들어주신 그분이 반드시 나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내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사랑, 그분과의 관계거든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내가 진하게 느끼는 거예요. 사랑의 환경도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안에 너무나 기쁨이 있다.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셨는데 군대 가면요, 첫 번째 휴가는요, 대부분 그래요. 가정마다 다 아주 진수성찬 차려놓고 아들 맞이합니다. 그리고 뭐 좋은 거 먹이고 뭐 용돈도 주면서. 그런데 이렇게 자주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약해져 가요. 여러분, 처음 군에 갔을 때 군에서 막 군대 밥 먹다가 집에 와서 밥 먹으면요, 그 밥이 너무너무 맛있다고 하죠.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밥 너무너무 맛있어요. 근데 나중에 제대하고 또 그 밥 계속 먹으면요, 어느 순간에 감동이 없어요. 똑같은 밥이에요. 엄마가 지어주신 밥이에요. 근데 왜 감동이 없을까? 엄마의 사랑, 그 엄마의 그 손길을 점점 형식적으로 느끼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잘 간직하시면 좋겠어요. 너희가 무엇을 하려 교회에 나왔더냐? 너희가 무엇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너희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메마른 신앙생활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가운데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라고 주신 말씀 잘 간직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도 받으시고 고백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함께 그분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외면당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지만 주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온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간절함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선한 역사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감동하며 은혜의 삶으로 한날을 살고 영원을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